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고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돛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자고 있는 사울의 옷을 베었을 때, 복수하는 대신 옷을 베었을 때에도 마음이 찔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돛이 땅에 닿아 있고 부조한 것에 만지기라도 한다면 고돛마저도 그리고 내가 직접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기 포기, 완전한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상대방에게 경외심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을 향해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1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 옆에 교회당도 지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예수님이 자주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정말 철저하게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종을 결단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순종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원이 그게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국 순종을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직장 동료들을 사랑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실 때 꼭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포기를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이 감람나무 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모든 즙을 짜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금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세 번에 거듭해서 주님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 먹고 철저하게 작정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너무 부드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전체 사복음서에 보면 25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8번, 누가복음에 15번, 요한복음에 4번, 총 25번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만큼 기도로 늘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금식하신 것은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그 기도하는 그 내용과 대상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금식하면 음식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거듭해서 기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만 지금 작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보다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어놓았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땅을 슬퍼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인의 심정으로, 나그네의 심정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정한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다른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 마음 먼저 알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결판 내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좀 욕심을 내도 됩니다. 내 시간이라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라고 확보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실 때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진짜 완전히 욕심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완전히 지금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욕심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우셨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을 드리는 기도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39절에 주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잔을 언급하신 것은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잔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잔이 너무 무서우셨어요. 이 잔은 죄의 진노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잔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영원히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분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하나님과 철저히 고립되십니다.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만큼은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직접 진노의 심판의 잔을 지금 담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만 피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과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못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담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괴로움을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우주적인 괴로움을 안고 기도하셨어요. 이 우주가 붕괴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그냥 막연히 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여자가 계속 끊임없이 하혈을 할 때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들이 마비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냄새를 풍겼겠습니까? 그 피 냄새,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해서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직접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 예수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괴로움을 안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또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그 기도를 닮아가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은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